오늘은 1월 10일 누가복음 2장 41절부터 5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누가가 예수님의 어린 시절을 기록해 놓은 부분입니다. 다소 충격적인 것 중에 하나가 이 땅에 하나님께서 아기 예수님으로 탄생하신 것도 충격적이지만 그 예수님이 하나님 되시는 우리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성장하는 것처럼 유아기, 소년기, 청소년기의 성장 과정을 다 거치셨다는 것 자체가 충격적이에요. 그 오랜 시간 동안 사람이 겪어야 될 것들을 다 겪으신 하나님. 그래서 우리 예수님을 우리가 진정한 치유자라고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인간이 겪어야 했던 모든 고난과 고통을 다 겪으셨기 때문에 우리를 진짜 이해해 주시는 분이 주님이다 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41절부터 47절을 보게 되면 그의 부모가 해마다 6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가더니 이렇게 써 있어요. 자, 유대인들은요, 세 가지 절기가 되면 항상 예루살렘으로 가야 됩니다. 그게 율법이에요.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것이고, 예수님도 12살이 되었을 때, 42절에 보면 그 말이 나오거든요. 예수께서 12살이 되었을 때에 그들이 이 절기의 관례를 따라 올라갔다. 6월절이 되었을 때 예수님도 똑같이 부모를 따라서 유대인이기 때문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이죠. 어찌 보면 예수님께서 최초로 공식 석상에 서는 그런 장면이 아닌가 싶어요. 공생애를 시작하신 건 아니지만 어린 시절 때부터 이제 많은 사람들에게 드러나는 그런 첫 번째 사건이 오늘 벌어지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 장소에서 랍비들에게 충격적인 말씀을 증거하고 그 랍비들은 그 말씀을 듣고 굉장히 놀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사람들이 주목하기 시작했고 그 부모 요셉과 마리아도 그냥 마냥 귀여웠던 내 아이가 아닌 놀라운 지혜의 말씀을 가진 그 예수를 보면서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구나라는 걸 깨닫는 그런 귀한 시간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쭉 얘기를 해보게 되면 마리아와 요셉이 예수님을 두고 온지도 모르고 집으로 돌아갔어요. 그리고 사흘 동안 예수님을 찾다가 못 찾은 뒤에 사흘 뒤에 다시 성전에 올라갔더니 예수님이 이 랍비들을 앉혀놓고 질문을 하고 대답을 하는데 랍비들이 놀라워하는 장면들을 목도하게 되는 거예요. 그 부모가 드디어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것이죠. 자, 먼저 48절을 볼게요. 48절. 그의 부모가 놀라며 그의 어머니는 이르되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가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네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노라. 모든 랍비들은 예수님이 하시는 그 지혜의 말씀을 듣고 놀랍니다. 이 지혜는 어린아이의 지혜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입을 다물지 못하고 있는 상태에서 부모도 예수님을 본 거죠. 그리고 껴안으면서 얘기했겠죠. 야, 내가 너를 3일 동안 찾았다. 어디 있었던 거야? 하고 막 엄마가 막 난리가 났겠죠. 마리아가. 그리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요셉과 마리아도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듣고 너무 놀라운 거예요. 너무 놀라운 거예요. 처음 보는 장면인 거예요. 본인들도. 자, 예수님을 12살 때까지 이 부모가 키웠습니다. 키웠고요. 그리고 이 예수님께서 어떤 교육을 받았는지 이 부모는 정확히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너무 가난한 집안이었기 때문에 교육을 시키지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도 그 선생이라 불려지는 랍비를 앉혀놓고 예수님이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는 그 모습을 보았을 때 이 부모는 충격을 받았을 거예요. 도대체 얘는 이 말씀을 어디서 받았을까? 어떻게 알았을까? 어떻게 공부했을까? 그런데 마리아는 알았을 거예요. 이거는 교육을 통하여 얻은 지혜가 아니다. 이건 하나님으로부터 온 지혜다. 그리고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아들을 잉태할 것이다 라는 수태고지를 기억했을 거예요. 근데 막상 나눠놓고 보니까 이 예수님이 아기 예수님이 성장 과정을 보니까 그냥 하나님의 아들 같지가 않은 거예요. 그냥 평상시 똑같은 아이들처럼 살아. 그냥 밥 먹고 놀고 뛰어놀고 그냥 귀염 떨고 그러니까 이 마리아가 잊어먹었을 거예요.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인 걸 잊어먹었을 거야. 그냥 똑같은 평범한 아이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12년 동안 키우면서. 그런데 오늘 12살 때에 랍비와 대화하는 이 모습을 보고 마리아와 요셉은 충격을 받는 겁니다. 우리가 가르친 적도 없는데 이 놀라운 말씀들을 증거하는 모습을 보아니
이 예수님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 아닌가. 그리고 이 놀라운 말씀은 사람의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로 오는, 성령의 지혜로 오는 말씀이 아닌가라는 거죠. 그런데 더 놀라운 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랍비도, 거기 있는 많은 어른들도, 심지어 요셉도, 마리아도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놀라요. 그런데 그게 끝이야. 말씀을 듣고 놀라. 그게 끝이야. 여러분, 성도는 말씀을 듣고 놀라면 안 돼요. 말씀을 듣고 놀랐습니까? 놀랐으면 깨달아야 돼. 깨달았습니까? 깨달았으면 변화돼야 돼. 변화되었습니까? 변화되었으면 주님 뜻대로 영원히 살아야 돼. 여기까지 나가야지 대부분의 사람도 놀라고 끝나. 여러분, 성경을 보면 마르다와 마리아가 있죠. 마르다는 손님을 초대해 놓고 밥하느라고 정신이 없어요. 그런데 동생 마리아는 언니가 그렇게 수고함에도 불구하고 도울 생각하지 않고 예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데 맨 앞에 앉아갖고 말씀을 듣고 있어. 예수님이 누구를 칭찬했어요? 열심히 일하고 손님 대접하는 마르다입니까? 아니에요. 말씀을 듣고 있는 마리아야. 우리는 말씀을 듣고 와, 대단하네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마리아처럼 바싹 주님 앞에 나가서 말씀을 듣고 듣는 자가 돼야 돼. 놀라는 자가 아니라 듣는 자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말씀을 듣는 자가 되기를 위해서 오늘도 여러분 묵상하시고 하나님께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말씀은 듣는 거예요. 듣고 깨닫는 거야. 오늘도 말씀과 동행하시길 바라요. 또 성경 보겠습니다. 49절부터 50절인데요. 예수께서 이러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그 부모가 그가 하신 말씀을 깨닫지 못하더라. 예수님이 내가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걸 몰랐어요? 라고 물은 거예요. 이 아버지는 누굽니까? 하나님이죠. 예루살렘 성전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당연히 내가 아버지께 예배하는 이곳에 있는 게 당연한 것이죠. 라고 말했으나 이 부모는 깨닫지 못했더라. 무슨 말입니까? 야, 무슨 말이야? 네 아버지가 요셉 난데, 네 어머니가 마리아 난데, 너희 집은 여기가 아니고 우리 집은 너도 아시다시피 나사렛이잖아. 가야지. 깨닫지 못하더라 라는 거예요. 말씀을 깨닫지 못했어요. 여러분, 말씀을 들었어요. 누가요? 요셉이. 누가요? 마리아가.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아버지 집에 있을 겁니다. 그런데 깨닫지 못했어. 우리가 볼 땐 너무 단순한 말이잖아요. 근데 못 깨달았어. 여러분, 듣기는 들어도 깨닫게 하시는 인간의 지혜로 깨닫는 게 아니에요. 깨닫게 하는 건. 여러분들이 공부를 많이 해서 깨닫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학위가 몇 개가 있으니까 깨닫는 게 아니에요. 깨닫게 하는 건 누가 깨닫게 하는 거냐면 인간의 지혜가 아니라 성령의 지혜로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똑같은 말씀을 들어도 이렇게 깨닫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깨닫지 못하고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성령의 지혜를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구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노력해서 깨닫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의 은혜로 깨닫는 거예요. 오늘도 이 말씀을 듣고 또한 여러분들에게 믿음이 생기고 여러분들 마음에 깨달음이 있으면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들에게 지금 은혜를 주고 있음을 분명히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과 늘 동행하시고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어요. 또 말씀 볼게요. 51절입니다.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그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그랬어요. 다른 사람은 다 못 깨달았어요. 그런데 이 어머니 마리아는 예수님께서 랍비에게 증거하는 그 말씀부터 수상하기 시작한 거야. 아, 정말로 천사 가브리엘이 말했던 그 하나님의 아들이 맞나 보다 하고 이 말씀들을 마음에 탁 두는 거예요. 즉 마리아에게는 성령의 깨달음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잊어먹지 않고 마음에 깊이 새겼어요. 여러분, 왜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실까요? 왜 성령께서 여러분들에게 깨달음을 주실까요? 이유는 하나입니다.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워지라고, 친밀해지라고.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하나님이 좋아하고 싫어하는 게 뭔 줄 알아요. 그리고 그 말씀을 듣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하고 좋아하는 일을 하게 돼요. 그것이 뭡니까? 성경 말씀대로 사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말씀을 마음에 두고 살면 어떻게 되겠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니까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는 삶을 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가까워지는 거예요. 친밀해지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과 친밀할까요?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말씀을 잊지 않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순종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주님과 가까워지는 겁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들에게 친밀해지기를 원하셔요. 그리고 성령은 여러분들에게 지금도 수많은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해주셔요. 오늘 듣고 있는 이 말씀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인지를 기억하여 우리가 깨닫고 마음에 새겨서 이 말씀대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과 여러분들은 더욱더 친밀해지는 것입니다. 오늘도 말씀 아래, 말씀 안에 거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며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